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길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여잡고 인생을 향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쌓아놓았던 보물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에 물에 던졌습니다. 몇 날 며칠 흑암과 어둠이 몰아쳐올 때 배의 기구를 던지며 생명을 건졌던 유라굴로 강풍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에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소요와 선동에 휩싸여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미얀마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덕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스림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작동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마리아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6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고 열심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위인전기입니까? 뻔한 대답이라면 제가 여쭤보지 않겠죠.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인공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인 10장 내용과 함께 앞에 5장부터 9장까지 여호수아서의 문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랑의 주체이고 누가 기회를 주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오늘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장부터 6장까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작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9장까지 안에 보면 엄청난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해서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기본 주민들을 살려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을 보면 다시 아모리 다섯 왕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완벽한 시작, 계속된 실패, 그러나 회복의 은혜입니다. 먼저 완벽한 시작입니다. 5장부터 6장 내용입니다.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여리고성 전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가나안 땅 가운데 길갈에 가장 먼저 진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부터 행하게 하셨습니다. 5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애굽인이나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곧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온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진에 들어와서는 할례를 행하고 가만히 상처가 낫기를 기다립니다. 적들이 기습 공격이라도 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할 위험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과 싸워야 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들이 적과 싸워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지한다라는 말만 하면 그 뜻을 보면 내가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 대가로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실 때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는지를 보면 이것이 누가 차지하게 하는 건 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지한다. 신명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여호와께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그 적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차지한다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내가 차지한다, 내가 대가로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차지하다는 말, 이 동사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 야라시라는 이 동사는 차지하다는 말과 함께 상속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라시는 차지하다, 상속하다. 상속이 뭡니까? 부모님의 공로를 내가 그저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상속해 주시고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원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상속해 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약속을 들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몸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낫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마음 든든하게 먹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에서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한 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장제의 죽음을 피한 날입니다. 내가 피를 잘 발라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공로로, 이 피를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은 위험이 넘어갔다. 이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밤에 살아남았고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진친 그곳에서 유월절부터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들은 첫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실부터 철저하게 명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사실을 몸에 새긴 그들 눈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전투를 이기는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6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 주위를 13바퀴 돌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13바퀴 돌면 무너지니까 그저 조용하게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라. 여러분, 이 명령을 그들은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몸소 체험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시고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이 명령을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순종한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6장 20절부터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승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면, 순종하면 이긴답니다. 순종하면 이긴다. 이것을 첫 번째 전투에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되어 있다.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적의 무기가 아무리 날카롭고 적의 성벽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이 승리의 비결, 역시 구별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명심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지한다는 말, 야라시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오직 은혜로 내게 상속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상속받는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큰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면 내 눈앞에서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친 실패가 이어집니다. 실패가 계속됩니다. 아이성 패배, 그리고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6장 17절부터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모두 진멸하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장 21절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작지만 엄청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자수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바친 것이 될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간을 벌하고 나서 아이성을 차지하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가지 또 합니다.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당할까봐,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멀리서 온 나그네인 척 속여가지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또 곰팡이 핀 쉰 그런 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9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인데 멀리서 왔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9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해 버렸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 원망했습니까? 막을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뭘 안 했습니까? 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멀리서 왔나 보다, 불쌍하네, 우리를 잘하네, 그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라면 속지 마라, 가나안 사람 기본 족속이다, 쳐라, 그러셨을 텐데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구걸하러 온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는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성도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 못 시킨 것이고, 기브온 주민들도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못 시킨 것이라면 실수라고 하겠는데, 살펴본 대로 범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신 교훈 무엇입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어제의 승리가 오늘까지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제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오늘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해있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 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쭈어야 되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순간 여쭈어야 되고, 주님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기회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10장을 보면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기브온이 살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른 족속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성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다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이지요.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대군입니다. 다섯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 우박이 내려 죽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 지지 않고 하늘에 머무는 기적이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해서 이리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진멸당할 뻔했었지만 다시 적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의 큰 승리 이후에 두 번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여리고성 전투 같은 큰 승리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져야 될 시간에 태양이 머물러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애씁니다. 버티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모셔드린 이후에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넘어지게 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일 했으니까 넘어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승리를 맛본 후에 그 승리가 계속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실패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 구원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계속해서 주님은 제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제 손잡고 당기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엎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에도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 아시지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내 안에 주님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삼손,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말고 다른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 모세,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쳤던 모세. 삼손, 이방 여인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둔이 뽑혔던 삼손. 다윗,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부하까지 죽였던 다윗.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사도 바울, 아니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완벽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의 교훈이 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직 은혜를 주시는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넘어졌다 해도 아주 엎드리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눈 뜰 수가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들의 말로 저희들의 행실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때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회개하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주님께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물질의 모든 쓸 것의 주인이심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손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